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백림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19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9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상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9월에 예루살렘에서 큰 소요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벌어진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인티파다라고 부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망자만 3,400여 명이었고 5만 3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의 시작은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알-악사 이슬람 사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리엘 샤론이라는 국방장관이 평화를 위해서 왔다고 하면서 군인들과 함께 무슬림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사원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슬림들에게는 종교적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비무슬림이요 적인 샤론 장관이 총을 든 이들과 함께 온 것은 방문이 아니라 침탈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억눌렸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반발이 시작되었고 오랫동안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슬람과 유대인 모두에게 그 자리가 성스러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무슬림에게 그 자리는 후대의 무슬림의 예언자인 무하메드가 하늘로 올라간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성스러운 것은 유대인에게도 동일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의 자리가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려고 했던 자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곳에서 두 가지를 체험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는 체험입니다. 이삭을 바치려는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죽을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자리한 곳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약속이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약속과 믿음의 사건을 체험하고 만난 경험이 자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 했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사람인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스루왕 산헤립이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지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구스왕 디르하가가 갑자기 아스루왕 산헤립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아스루는 남왕국 유다를 먼저 정복하고 남왕국 유다를 발판 삼아서 구스를 정복한 이후에 아프리카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를 눈치챈 구스왕 디르하가는 상당히 기분 나빴겠지요. 그런데 마침 구스를 돕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났는데 아수르가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공략하지 못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스를 향하여 등을 보이고 있는 아수르와 일전을 치르기 위해서 출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다 우연히 그리고 각 나라들의 치열한 이권 다툼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남왕국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배후에 숨겨져 있었다는 거지요. 아스루왕 산헤립은 구스왕 디르하가와 일전을 치르기 위해서 떠나면서도 저주가 가득한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남기게 되었고 그것을 들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요. 무엇인가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가을에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심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설사 심어놓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수르 군사들의 말발굽 아래 다 짓밟혔다는 것입니다. 심어놓았어도 전쟁으로 인하여 밭이 황폐화되었고 심어놓은 작물들이 다 엉망진창이 되었기 때문에 거둘 것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금년에는 무엇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사람들 모르게 땅속에 심어놓은 씨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잘 자라게 하실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그것으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생각으로는 이것이 가능할까요?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곡식이 빨리 자랍니까? 아니면 풀이 빨리 자랍니까? 사람이 돌보지 않으면 곡식이 무성해집니까? 아니면 잡초가 무성해집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풀은 누가 가꾸지 않아도 어떻게 그렇게 잘 나고 잘 자라고 씨도 잘 맺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곡식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가꾸지 않으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제대로 자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벌레 먹고 병 걸리고 해서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 가운데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전쟁 때문에 아무것도 심어놓은 것이 없어도 내가 이미 땅속에 심어놓았기 때문에 자라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돌보고 자라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인하여 전쟁 가운데 아무것도 심지 못하고 돌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우심으로 인하여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 즉 하나님께서 키우고 자라게 하신 것을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자라난 것에서 씨가 뿌려지게 하고 그 씨로 인하여 자라난 것, 그것을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제3년이 되는 해는 너희가 심고 거두고 포도원을 가꾸고 해서 그때부터는 너희 손으로 농사에서 먹고 살라는 약속의 말씀, 즉 평화를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평화롭게 농사 짓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6.25 전쟁을 소재로 다룬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평화를 말한 영화로는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평화를 말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영화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사내립과의 전쟁 가운데 사람들이 무슨 평화를 꿈꾸고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삭막해져 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상의 회복, 다시 이전처럼 평화롭게 농사 짓던 때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평화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평화를 꿈꿀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평화를 약속하시고 일상의 회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전쟁과도 같은 상황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약속하시고 일상의 회복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평화를 약속해 주시고 일상의 회복을 약속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예배마다 예배하신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